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보고 싶었었어요. 바로 말을 더듬잖아. 제가 네. 원래 볼까봐. 진실을 얘기할 때 말을 더듬는 버릇이 있어요. 아나운서가요? 네. 이때까지 거짓말만 얘기했는데. 아니, 아나운서가 거짓말을. 사랑해요. 아니, 네네. 우리 전도서 끝났잖아요. 네, 지난주에 끝났는데, 너무 그 여운이 남아서. 네. 그죠? 진짜 그 시대의 그 문화라든지 이런 네. 거를 같이 들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서. 맞아요. 전도서도 제가 이제 갖고 있던 그런 생각, 헛되도다, 이 세상이 헛된 것보다 오히려 나중에 감사함과 선물. 내가 더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돼서 이번에 또 새롭게 들어가는 거에도 그런 관념들이 이제 깨질 것 같아서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 그지? 우리 이렇게 수다 떨 때 꼭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이거 봐. 왠지 종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니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새로운 마음인데 네네. 또 첫 시간이라서. 하나의 과정을 끝내고 새로운 과정 앞에 설 때마다 새로운 마음이 들죠. 네. 설렘이 있습니다. 뭘 할까요? 여기서 정하는 건가요? 진짜 좋겠다. 네, 그럼 좋겠다. 아까 이러이러한 거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 좀 나눴죠. 네. 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얘기했던 그거를 저는 강의를 다 해왔거든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소위 이제 사람들이 거룩한 문서라고 얘기하는 성문서라고 하는 그걸 계속 공부해 왔어요. 중간에 한 번은 소외연소 공부를 하기도 했지만은 네. 어쨌든 거룩한 문서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다 공부해 왔거든요. 하나만 빠졌어요. 뭐가 빠졌지? 아가서라고 하는 책인데. 그럼 오늘은 아가인가요? 우아하다 할 때 그 아자, 아름다울 아자인데 아름다운 노래죠. 아름다운 노래. 예. Song of Songs.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망설였어요. 아가서 공부를 할까? 근데 아직은 내가 아가서 공부를 방송을 통해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아가서는 아주 구체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 어울리십니다, 사랑과. 뭐라고? 지금 뭐라고, 뭘 한다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그냥 사랑 이야기가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은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 그런 이야기가 아가서 속에 담겨 있어요. 굉장히 이제 그 아름다운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긴 한데 실제 원문을 보면은 어떤 분은 아주 이거 나 뜨겁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공부를 하려다 보면은 그 이야기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나? 다 얼굴이 빨개지면서 하는 거죠. 그래도 다 그 연희애 씨 시집 가고 나서 그런 걸 하는 걸로. 연예인 씨만 괜찮다면. 네. 그래서 어쨌든 아가는 아쉽지만 네. 잠시 남겨두고. 그 뭐지?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하는데 그동안 내내 나는 구약 성경에만 머물렀어요.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신약인가 보네요. 강의를 7년 동안을 해왔는데 만 7년 동안 한 번도 신약 성서를 강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약 성서 강의를 해야겠다. 야, 저희가 최초로 그러면 신약 그렇죠. 나을 듣는. 그것도 복음서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복음서 가운데서도 뭘 하냐면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제 요한복음을 공부하려고 그래요. 왜 놀라는 척해?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해서요. 요한복음이라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공부를 하는데 그 까닭도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밝혀지게 될 텐데 물론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공관복음서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요한복음서를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내가 요한복음에 요즘 마음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마치고 나면은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여기까지 공부를 하면은 요한자가 들어가는 성서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네. 어쨌든 한번 여행을 떠나 보는데 사실은 이제 복음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복음서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을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남아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눌 거예요. 오늘 수업 요한복음 1강 요한복음의 성격. 오늘 성경 말씀 그래도 한 군데 읽고 가야 하니까 네. 어딜 읽냐면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의 1장 1절을 읽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장? 네, 끝이죠. 24절과 25절 두 절을 읽고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21장 24절부터 25절 우리 방청객들 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네. 이 끝부분에 보면은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사람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앞에서 이 일 그러고 있잖아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삶, 그분이 증언하셨던 것, 또 그분이 말씀하셨던 내용들, 이것을 이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증언했다 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기록했다. 이것이 이제 이 제자이다라는 얘기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삶의 이야기, 어떤 사람에 대한 삶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삶의 이야기를 낱낱이 다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러분이 나보고 목사님 살아온 얘기를 들려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요, 뭐 1950 몇 년에 몇 월 며칠 날 새벽 5시에 아버지 아무개 어머니 누구 사이에서 뭐 태어났고 어머니가 몇 시간 진통 끝에 내가 어떻게 태어났다는 둥, 첫 울음소리가 어떻다는 둥, 뭐 이런 얘기로부터 다 하다 보면 여러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기억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곤란해. 그것은 그죠? 불가능해요. 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다 보면 내가 했던 일이나 말이라고 하는 게 나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다른 이들을 통해 환기될 때가 아주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우리 후배님들 이렇게 만나면은 후배들이 이제 나하고 친근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후배의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제가 신학교에 들어왔을 때 형님이 어땠는데요?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형님이 해주신 말씀이 뭐 어땠어요? 하고 얘기를 했고,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말하고 난 잊어버렸지. 그쵸. 근데 그 말이 그 후배의 가슴 속에 쑥 들어온 거야. 그의 말이 된 거야. 내가 한 말이지만. 그래서 그 말이 그 후배가 신학하는 내내, 또 목회를 하는 내내 일종의 이정표 구실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는 것보다 타자들에 의해 기억되는 부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에 대한 진실한 증언이 아니라 나도 얘기하지만 타인들에 의해 기억된 나, 이것이 더 소중할 수도 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뭐냐면 발견하는 거죠. 살다 보면 내 속에는 많은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나를 스쳐갔던 사람들이 흔적이 남아있단 말이야.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산다는 것은 어떤 기대를 품고 사는 것인데, 그러니까 연꽃을 만나러 가는 바람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지금 설렘을 가지고 있어. 내가 연꽃을 만날 거야 곧. 그러니까 아직은 만나지 못했지만 만날이라는 기대가 오늘의 곤고함을 이기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연꽃을 만났어.
근데 만남 속에 머물 수는 없잖아요. 가야 하잖아. 그래서 뭐냐면 연꽃을 만난 후의 바람도 있잖아요. 네. 그럼 남는 건 뭐예요? 그에게는 연꽃을 만났던 그 향기를 맡았던 기억이 있고 이게 오랫동안 내 삶 앞을 비춰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제가 시 가운데 한 대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얘기를 해준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뭔가 기대를 품고 살다가 기억을 가지고 돌아서서 걷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내 속에는 연꽃의 향기도 있고 또 장미꽃의 향기도 있고 백합의 향기도 있고 여러 향기들이 묻어 있어요. 꽃향기뿐만 아니죠. 우리가 여기 이제 우리 펜홀들하고 만난 지가 6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했던 6개월의 시간이 나의 기억과 영혼 속에 어떤 흔적이 있을 거란 말이야. 여러분 속에 나의 흔적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내가 다가가서 그에게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그 흔적이 맑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흔적이면 참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나갔지만 흔적은 남아 있는 것이죠. 마치 내가 떠나간 방에 사람들이 텅 빈 방에 들어와서 여기는 김기성 목사가 있던 방이야. 정말 그 양반 답네. 이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부재한 그 자리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게 참 중요해. 흔적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흔적들이 사람들에게 남겨놓았던 영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복음서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이야기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 기록하자고 한다면 말할 수가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의 단일한 사건이 벌어졌어도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기 5,000명이라고 한다면 그 사건은 5,000개의 기억이야. 그렇잖아요. 행복할 때 그 말씀과 만났던 사람, 내가 불행하다고 느꼈을 때 그 말씀과 만났던 사람이 말씀을 대하는 방식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들을 다 기록하자고 한다면은 이 세상 전체에 쌓아둬도 쌓아둘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도서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몇 년을 살아왔든지 간에 그동안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준다고 할 때 어떤 기억은 진하게 남아있을 거고 어떤 기억은 옅게 남아있을는지 몰라도 그 이야기를 다 기록한다면 하늘도 그건 둘 공간이 부족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다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증언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경험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들을 아주 일부만 간추려서 얘기해야 할 때, 여러분,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취사 선택한다고 하지. 네. 취할 것은 취하고 사는 버릴 사자거든.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것은 버려. 근데 사실은 버리는 것도 아까울 때가 있거든. 그렇잖아요. 네. 취사 선택이라서 다른 생각했습니다. 어떤 취사. 취사, 제가 항상 쌀밥을 할 때 취사 선택을 해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잘못 알아듣고 지금 목사님 취하고 입이 제일 버리고, 크게 벌어지셨어요. 좋은 취사. 예. 네. 일절 하세요. 네, 그 얘기, 그 생각을 했군요. 네. 취하고 버린다. 네네.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선택하는 거지만은 다른 가능성들을 버리는 거이기도. 맞아요.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네. 갑자기 그 얘기해서 그래. 떠오르는 아니, 얘기인데.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네네.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네네. 생텍스페리의 어린 왕자를 보면, 네네. 어린 왕자에 보면은 어린 왕자가 지구에 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어느 집 담장에
수만 송이의 장미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와 아름답다 그런 게 아니라 당황해. 왜냐하면 장미꽃은 자기 별에만 있는 줄 알았거든. 근데 여기 오니까 너무 흔한 거야 장미꽃이.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낙심해. 이게 뭐지? 나는 저 장미꽃 우주의 유일한 건 줄 알았는데, 근데 여우를 통해 길들인다는 말을 배워요. 뭐라고 하냐면 너의 별에 있는 장미꽃은 유일한 장미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가 뜯어먹지 않도록 꼴망을 씌워주고 바람에 떨어지지 않도록 병풍을 둘러쳐 주었고 벌레도 잡아주었고 그래서 내가 정성을 기울였거든. 그 장미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너를 좀 귀찮게 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네가 짜증을 내기도 했지만 그리고 이 장미가 토라져서 내 마음 아프게 해서 떠나왔잖아요. 그런데 너는 이곳에 있지만 내 별을 바라보면서 장미를 그리워하잖아. 그러니까 내 별에 있는 장미는 내게 유일한 장미야. 이렇게 얘기해. 결혼하는 것도 그래요. 동준 씨, 유주 씨 결혼했잖아요. 동준 씨가 유주 씨를 선택하는 순간 뭐냐면 다른 여성들을 다 포기한 거야. 나의 장미가 된 거죠. 유일한 장미. 그렇잖아요. 네. 왜 그래? 마음에 안 들어? 왜 헛기침을? 여자가 없지 하고. 않았어요? 지금 그건 유주 씨도 마찬가지지. 막 가자는 거죠. 세상에 수없이 많은 남자들이 있지만은 다른 남자들을 다 포기하고 맞아요. 동준 씨만을 나의 남편으로 네. 삼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취사한다는 것은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취하고 어떤 이야기를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글을 써본 사람들은 아는데 글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라요. 근데 그 생각을 다 집어넣는다고 글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얘기인데 이 글에서는 생략해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도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얘기가 너무 곁길로 많이 갔는데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30년 남짓한 인생을 살다가 가셨어요. 그 세월 동안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흔적을 남기고 가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흔적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지냈던 시간이 정말 아름다웠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그때 그 골짜기에 백합화가 만발해 있을 때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기억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냐.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솔로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화로움으로 그것보다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가 없었어. 그때 우린 가난했지만은 그 백합과 더불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던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눈단 말이에요. 그 고통받는 사람, 병든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은 무슨 죄 때문에 그럴 거야 라고 여겼을 때 주님이 그분을 대하던 그 눈빛 기억나? 그 사람에게 다가가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함께 그 기억을 나누면서 그래 그때 우리 마음이 그랬지. 삶이 어려워도 우리가 이 마음 지켜야지.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예배당을 짓고 모인 게 아니라 오늘은 우리 집에서 내일은 연희엘의 집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게 교회의 출발이에요. 그렇죠. 교회는 먼저 건물을 짓고 나서 사람들 모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 공동체야. 그렇죠. 기억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사람들이 거의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활에 두 가지 중심이 있죠. 하나는 성전이고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마을마다 회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는 게 교회당도 회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곳에서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회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초기의 신자들도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들도 아직은 내가
이 유대교로부터 분열되어 있다고 생각 안 했어. 그러니까 회당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함께 지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할 거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신 얘기가 나와요.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뭐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에 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놀라요. 와, 이분의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다. 권위 있는 말씀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그랬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반응한 건 아니에요. 와, 이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서를 뒤흔들 수도 있어. 우리가 평온하게 유지해왔던 이 질서를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뒤흔들 수도 있어. 대개 이것을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소위 지도자연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별로 좋은 시선으로 안 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당에 가면 예수님 얘기하기 좀 어려워.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가정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은 다음에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었는데 그 집에 주님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이게 상징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기독교인의 모임 장소가 회당에서부터 가정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재미나는 하나의 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별히 뭐 지금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나중에 조후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나라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혼돈스러워요. 또 기독교인들이 이미 그때 자기들의 경전들을 차곡차곡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러자 유대인들도 위기를 느끼고 주후 90년에 얌리아라고 하는 지중해 변의 도시에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경전을 확정해요. 타낙이라고 얘기하는 이 경전을 확정하게 되는데 그 종교회의에서 무엇도 결정하냐면 하나님 앞에 바치는 18개의 기도문 같은 것들을 확정해요. 근데 12번째 기도문이 뭔지 아세요? 12번째 기도문이 저주하는 기도문이에요. 어떻게 저주하는 기도문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과 이단자들을 사라지게 하소서. 여기 나사렛 사람들이란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죠? 생명책에서 그들을 지우셔서 그들의 이름이 의인들과 함께 그 책에 잊지 말게 하소서. 이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그 기도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내가 기독교인인데 회당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 그 기도를 차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드러나요? 얘도 나사렛 도당이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당 바깥으로 쫓겨나.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게 나오는데, 쫓겨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가 가정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초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시다가 십자가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셨죠. 근데 육신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주님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삶을 우린 살아야 돼. 그 이름이 우리에게 끼쳤던 그 영향을 간직해야 돼. 이래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의 별명이 뭐냐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이거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만났던 그 경험이 너무 압도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드리웠던 경계선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녹여버렸거든. 이전엔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만나게 하셨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은 빗금 철폐. 자, 빗금을 남자와 여자 이렇게 빗금 치잖아요. 네. 네. 유대인, 이방인, 그렇죠. 의인, 죄인, 거룩한 거, 속된 거. 와. 끝없이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들은 만날 수가 없어. 이쪽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라고 얘기하고 We. 이쪽에 속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them, 그들이야.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편은 좋은 편이고 저쪽 편은 나쁜 편. 만날 수가 없어. 소통이 안 돼. 근데 주님이 하셨던 일은 뭐냐면 이 빗금을 철폐해서 이들이 만나게 하셨어요. 와. 인간적 따뜻함을 가지고 만나게 했어요. 이것이 예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도 예수님 존중하셨어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주님은 사랑으로 대하셨어요.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들하고 아주 가까이 지내셨어요. 그리고 속된 것이 속된 것 아니야. 그렇죠. 인간이 그렇게 말했을 뿐이지. 이래서 주님은 이 경계선을 허물고 빗금철폐라고 얘기했는데 경계선 넘나들기. 보더, 경계선이 있는데 크로싱 한 거야. 크로싱 더 보더. 영어로 얘기하면 경계선을 넘나드는 삶을 사셨단 말이죠. 이게 이제 예수의 삶이야. 이러다 보니까는 이 속에서 여러분 이전에는 빗금이 있을 때는 뭐냐면 경계해야 하고 그죠? 서로가 경계해요. 그리고 서로를 위험하게 여겨요. 근데 빗금이 철폐될 때 인간이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됨의 기쁨을 누려요. 리알더 원. 기쁨이 있어 이게. 와. 이게 하나됨의 기쁨이 뭐를 통해서 왔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왔지만은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자 한 일이 뭐냐면은 유무상통했다. 재산이 있는 사람들도 내 거라고 여기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고 필요한 대로 서로 주고 기쁨이 생긴 거야. 빗금이 사라지게 되자 한 가족이 된 거야. 하나됨의 기쁨. 이전에 전혀 내 삶에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던 이들이 내 삶 속에 들어왔는데 가족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이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꿈꾸어서 와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겠다. 분열된 세상이지만은 이렇게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예수의 마음과 더불어 열릴 수 있겠다는 부푼 꿈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좋은 사람들. 기득권. 이미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새로운 세계가 달갑지가 않아요. 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특별히 로마 제국 같은 데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데반이 맞아요. 최초로 순교하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박해가 몰아칩니다.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부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지만은 박해를 피해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흩어지면 이 불꽃이 꺼지리라고 생각했어. 박해를 하면.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박해를 했더니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불씨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 불을 붙였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이렇게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근데 박해자들의 몽둥이가 탁탁 치자 불꽃이 탁 켰어. 이렇게. 그게 뭐가 되냐? 꺼진 게 아니라
더 크게 확산됐어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세계 도처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전도자들이 가게 되고 말씀 전하고 이게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의 뜨거움, 이 하나됨의 기쁨이라고 하는 게 지속되면 좋은데 그쵸. 인간이 그렇게 이런 지속성이 별로 없어. 휘발성이 강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속될 수 있던 힘은 뭐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고 약속했거든. 너희가 이 유대 마을을 다 돌기도 전에 내가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곧 오셔. 곧 오셔. 우리 어렵더라도 견뎌. 오실 거야. 이랬는데 안 오셔. 그래요. 너무 안 오셔. 너무 안 오셔. 재림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해. 이전에는 하나됨의 기쁨, 성령의 하나 속에서 문제들이 안 보였어요.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만 보였어요. 근데 약간 지루해지게 되자 이렇게 쳐다보면서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렇게 말하는 거야?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의 버릇이라고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 열정이 이런 삶을 가능하게 했는데 안 오시자 유무상통하던 공동체가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는 왜 늘 내야 되고 저 사람은 늘 받기만 해야 되는 거야? 원망들이 생겨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모든 인간 공동체가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면은 주님 오실 테니까 그러고 자기 재산 다 공동체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는 일하지도 않는 그게 공동체에 부담이 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문제들이 재림 지연과 더불어 나타나게 되니까 초대교회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울 사도가 각 교회에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신약 27권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문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쓰여지거든요. 그 얘기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겨우 3주 정도 복음 전하다 쫓겨났거든요. 신생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기뻐가지고 바울 사도가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근데 거기에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런데 재림이 지연된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일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바깥 사람들이 보기에도 믿는 사람들의 삶은 단정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안고 있는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재림의 지연과 방만한 생활을 경계하기 위해 쓰여졌고 고린도 전후서는 교회 안에 있었던 분파의 문제, 우상 숭배하는 문제, 우상 앞에 바쳐졌던 재물을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뭐 어떤 은사가 가장 큰 은사냐 이거 가지고 분쟁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여졌고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흔드니까 참 복음이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쓰여졌고 빌립보서 같은 것은 복음의 메인자의 기쁨이 뭔지를 얘기하기 위해 쓰여지고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뭔지 인간이 왜 죄인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얘기하기 위해 쓰여지고 그렇죠? 또 빌레몬 같은 책은 주인에게서 떠나왔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 쓰여지고 이렇게 문제 해결을 위해 쓰인 것이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서신들이 기록될 때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냐면 공동체가 모이면 얘기를 나눴거든요. 원구씨가 얘기하는 거야. 원구씨가 베드로야. 내가 처음에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분이 다가오셨다.
난 모르는 분이었지만은 그분이 찌르는 듯한 눈길로 나를 바라볼 때 내 속에 뭔가 사건이 벌어졌노라. 근데 그분이 나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했을 때 난 그 거역할 수 없는 그 느낌을 받았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이렇게 왔노라고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각자 목격자들의 증언이 생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흘러가니까 목격자들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연희엘이 생각해요. 원구 씨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일단의 사람들이 뭘 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에서 사라지기 전에 우리 좀 모아볼까? 당신 들었던 얘기가 뭐야? 당신 들었던 얘기는 뭐야? 그래서 기록을 한 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를 학자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큐라고 불렀는데, 왜 큐냐면 큐는 독일말 샘 혹은 원천을 뜻하는 크벨레라고 하는 말의 이니셜이에요. 맨 처음에 나오는 크벨레. 뭐 굳이 크벨레 이렇게 크벨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원천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Q자를 따가지고 이제 Q, 예수님의 말씀 자료예요. 그런데 이쪽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잖아. 이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여기 있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각자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은 마가란 말이에요. 마가는 Q 자료와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썼어요.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마가복음을 알아. 근데 이거 훌륭한데? 그런데 마가에 빠진 게 있네. 뭐 좀 달라. 우리의 기억이 있잖아요. 우리의 기억. 그걸 집어넣어서 만든 게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 공동체만의 기억을 가지고 마가복음에 합쳐서 쓴 게 누가복음. 그렇죠. 이게 이제 복음서들이에요. 왜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근데 마가, 마태, 누가복음은 비슷해. 예수님의 행적, 가르침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비슷하게 써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공관복음서 그래. 네? 공관복음 들어봤죠? 네. 관점이 비슷해. 공관복음서야. 공관복음서. Synoptics 그렇게 말하는데,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낱낱이 기록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증언을 하려고 하는 게 이 공관복음서의 내용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증언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해석해서 예수님을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물어. 이분이 왜 생명의 말씀인지, 이분이 왜 우리의 구원자인지를 전제하고 당신들은 그분을 영접할 거야 영접하지 않을 거야 이걸 끝없이 물어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요, 이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와 조금 구별된다. 그 구별되는 지점이 뭘까? 다음 시간에 갑시다. 이렇게 끝나시네요. 네, 오늘 수업 끝. 반갑습니다. 네. 시작도 안 네, 했는데. 감사합니다. 선생님, 바로 시작하시죠.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네. 아니, 복음서가 마태, 마가 이분들이 쓰셨는데 새삼 이분들이 너무 고맙고 갑자기 네. 이분들이 없었으면 진짜 예수님의 행적이나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네. 진짜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새삼 그 어떤 위인들보다 이분들께 진짜 감사해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시청자분들을 보고 우리 그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것처럼 시청자분들께 성사학당 다음 보실 거야. 보실 거야. 좋아요. 아니, 되게. 자, 시청자 여러분, 아니, 갑자기. 성서학당 다음에
보실 겁니까? 안 보실 겁니까? 기대된다. 기대된다, 기대돼. 너무 웃겨.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고 숨은 아담에게 하신 첫 질문은 무엇일까요? 1번, 내가 어디 있느냐? 2번,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3번, 그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제스처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